잘 지내셨어요? 네. 여기서 마치고 가도요, 집에 정확하게 오늘 집하고 거리를 재보니까 11km. 이야, 항상 집에 들어가면 12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10시 반에만 끝내면 집에 들어가면 11시. 이야, 이 행복. 예, 제가 이 인천에 살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 5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몽땅 이렇게 큰 교회들이 집회 요청이 왔었어요. 몽땅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신세계 백화점을 가도 좀 편하게 다니고 싶고, 이래서 거절을 했네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김미진은 인천은 집회 안 온다 이랬는데 여기 와 있네요. 오늘 이제 원래는 그 왕의 재정책 1권 여러분 보셨잖아요. 뒤에 있는 거. 그거를 사실 쓸 때 저는 책을 안 쓰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쓰라 그랬어요. 이름도 왕의 재정. 약간 좀 이단 같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 왕의 재정책을 써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 재정책을 읽으면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 거짓말 같은 얘기를 내가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음성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책에다 안 넣었어요. 그냥 왕의 재정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초판으로 4,000부가 발행됐는데, 그걸 이제 규장 출판사로부터 내가 책을 딱 봤는데 주님께서 너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낙심자와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온다고 이걸 내가 넣으라고 얘기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넣으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무슨 책 파는 사람 같고, 누가 이거 읽는다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겠어요.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의 종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규장 출판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거 넣으라는데 요 말을요. 이래서 4001부째부터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에. 이 재정책으로 낙심자와 불신자가 돌아온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구 순복음교회 집회하는데 803 보살과 태백산 보살과 미얀마 보살들이 왔는데 20명이 왔어요. 그 집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당회실에 다가를 하는데 장로님들은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보살들이 꽉 채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통령교회 갔는데 재정책으로 7명의 보살들이 아예 죽게 돌아와서 등록하고 출석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토론토에 아주 그냥 비전을 가진 한 사업가 집사님이 무슨 비전이 있었냐면 토론토에다가 큰 절간 하나 짓는 비전이 있었어요. 항구로부터 작은 불상, 큰 불상을 다 옮겨난 거예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김희정 사모님이 이 재정책을 갖다 줘봐야 되겠다 해서 준 거예요. 이제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됐네요. 재정 집회 가서 마지막 날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재정책을 읽고. 그날로 이 집사님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능력교회 갔을 때도요, 첫날에 803 보살 들어오고, 둘째 날 803 보살 들어오고, 셋째 날 태백산 보살 들어오고, 네 번째 날 박수무당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몽땅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2017년도에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2017년 올해는 불자들이 돌아오는 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뭔가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쉽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조심스럽게 그 태백산 보살 있죠. 그 보살이 나를 만나러 왔길래 내가 이제 요즘은 태백산 이모 이래 부르거든요. 태백산 보살은 태백산 이모, 803 보살은 803 이모 이래 부르거든요. 보살이 어떻게 불러요? 다 돌아와가 이제 신자 됐는데 803 이모,
내가 주님 기도하는데 2017년은 불자들이 돌아오는 해라고 말씀했대. 전도 많이 하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804 이모가 뭐란지 알아요? 미신 간사님, 미국에 내 그 목사 잊어버렸다. 좀 물어봐야 되겠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 목사님이 있대요. 그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는구만요. 최근에 난 못 들었어요. 2017년은 특히 불자들이 돌아온 해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냐? 그 얘기 들었냐? 이러는 거야. 난 못 들었다. 나는 기도하다가 들은 얘기다. 이러니까 자기가 왕의 재정책 100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교회로 들어온대요. 그 불자들이. 원래 누가 돌아온 해라고요? 불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해다. 여러분, 불자들이 제가 강의를 하고 이 불자들이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90% 정도, 거의 90%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정인들이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내 강의 듣고 뭐가 그래 은혜가 되노?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대대로 믿던 그 불교를 버릴 수 있게 되었냐? 나는 50억 받은 간증인 줄 알았거든요. 놀랍게도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11조의 은혜 받았습니다. 11조 강의에. 나는 불자들이 앉아있으면 11조 강의하는 게 무척 힘들었거든요. 혹시 시험 들까봐. 이들이 11조 강의에 가장 은혜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거죠. 야, 11조 그거 괜찮나? 그 강의 들어도. 이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 부처님은 한쪽 손을 펴고 한쪽 손을 다 끌어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쪽 손을 펴시고는 모든 거 다 가져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극락 가려고, 그 좋은 데 가려고, 복 받으려고 있는 것도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절간에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부적이라는 부적은 수천만 원짜리 사가 붙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있는 것 없는 거 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늘 어떠냐면은 덜 넣는가, 덜 줬는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데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당신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주인이라 하는데 10%만 요구를 하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불교 때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10%에 11조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 안 하면 10명이 안 온다, 이 말을 하더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요. 내가 너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에 내가 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10%만, 아니 생각해보래. 절간도 돌아가야 되고, 주지스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교회도 돌아가야 되고, 목사님도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도 해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되는데 돈이 무지하게 필요하는데 어떻게 10%만 줘도 축복한다니? 어떻게 당신의 신은 10%만 줘도 축복한다니? 자기는 그것이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위로받고 그게 자유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겠대. 그러니까 그 불자들이요, 몽땅 처음 교회에 가는 그날 11조 들고 갔대요. 불공 바치듯이. 참네. 여러분 아세요? 네, 그들이 돌아오면요 교회가 무지하게 부유해지는 거 아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불교 신자들이요 무지무지하게 돌아오는데 물어봤어요. 804 이모한테, 이모, 그 굴비 엮이듯이 줄줄줄 엮여오는 거 그거 어떻게 그래 엮여오느니까, 첫째, 관계가 잘 돼야 된대요. 그래서 불자들은 먹는 거에 약하대요. 그래서 옆에 불자가 있걸랑 잘 섬겨주래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김치 한 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섬겨주고, 감이 2개 있으면 감 하나 나눠주고 평소에 관계를 잘하래요. 그리고 재정책을 딱 주면 무조건 돌아온대요. 진짜로. 여러분 교회 땅 많이 사야 된다고 내가 미리 예언했잖아. 아니 내가 미리 예언했잖아. 내 유튜브를 봐봐라. 5년 다 뒤져봐라. 땅 사야 된다고 예언한 교회가 있는가?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예언이야. 네,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내기가 좀 버거워. 그러니 한 명씩만 불자들 전도 좀 해봐. 아 진짜로 그들이 돌아오면 아들은 100% 온전한 11조를 해. 여러분처럼 도둑놈들이 아니야. 그러니 엄청 교회가 부유해져. 그들이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한 명만 불자를 갖다 앉추면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어. 이해되는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내가 인상을 보니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주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 그거 여러분이 다 혼자가 여러분이 그냥 다들 감당할래? 아니면 불자들 끌어 모아가지고 감당시킬래? 나 같으면 불자 하나 데리고 온다. 나 같으면 그래가지고 하나씩 앉혀놓고 그들은요 이게 부처님께 공양하던 그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헌금 무지한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무섭게 돌아오더만요. 저 804 이모가 우리 신길교회 간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매주 신길교회 오는 거야. 우리 NCMN 학교가 열리는 거기에 매주 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뭘 가져왔냐면은 도다리 쑥국을 끓여온 거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은혜, 미진간사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야. 자기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복이 안 열리더니 자기 집인 미진간사님 통해서 몽땅 다 돌아왔대.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말도 못한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머리털을 뽑아가 집시라도 삼아주고 싶대. 근데 은혜 받은 이 기독교 제자들은 입을 다 싹 닫는다. 다 의리 없대 하는. 근데 불자들이 돌아오면 그리 의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털을 뽑아서 집시라도 삼아주고 싶은 이 감사함 때문에 매주 오는 거예요. 맞나 아이가? 얘기 좀 해봐라. 이명수 근사 집사 매주 와.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전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와 여러분 굉장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 804 이모가 우리 NCMN OK 운동본부 구제사역의 팀원이다. 구제사역까지 한다. 자 놀라운 전 세계 안에서 왕의 재정책 한 권씩 사가지고 불자들 점 찍고 기도 제목 올리고 원래는 누가 돌아온다고? 아니 믿어봐봐 그냥 그냥 믿어봐봐. 원래는 불자들이 돌아오는 해라고 주님께서 1월 1일 날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그래 또 그럴 거야. 사람들은 또 김미진 봐라 또 책 파는 거 봐라 또 이럴 거야 아마. 내가 책 파는 게 아니고 저 책에 인쇄비 내 10원도 못 가져온다. 몽땅 안다. 우리 다 간사들 안다. 몽땅 선교비로 다 나간다. 내가 안 가져온다. 책 파는 게 아니고 원래는 불자들이 돌아오는 해라고 1월 1일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독한 신천지한테 붙지 말고 가든 일단 좀 놔두고 불자들 걔들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 섬기고 친절하게 하고 베풀고 이러면서 때가 됐을 때 재정책 한번 주고 이래서 한번 교회 가보자. 당신은 정말 예수 믿으며 복 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들 복을 무지하게 좋아해. 당신은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을 사람인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섬김에서 모시고 오면은 여러분 교회에 금방 부흥한다. 그 불자들은 오면 벌삼아 이 땅 다 sap을 거다. 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아브라함의 씨 이래야지. 여러분 누구세요? 아브라함의 씨 맞나요?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씨가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죠? 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요. 그죠? 이 씨가 확실히 맞는데 근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무지하게 복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이제 내 유튜브 들은 사람이나 내가 아브라함의 씨는 확실히 맞는데
무지하게 복받고 나를 통해서 온 땅이 무지하게 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크게 축복한다 했는 이 약속이 나에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지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안에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도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의 한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축복한다 이러면 축복하시고, 내가 심판한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서 그렇지, 은혜 베푸셔서 그렇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그 큰 축복의 약속이 와 이렇게 나에게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 안에서 정립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부터. 제가 이제 왕의 제정 1책을 다 쓰고 이제 왕의 제정 2를 집필을 사실 다 끝냈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교장으로 넘겨주고 교장에서 4월 말에서 5월에 출판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컴퓨터를 잘못 만져가 몽땅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 그걸 들고 애플에 갔어요. 그래 이걸 건져보려고 했는데 뭘 어째 만졌는지 아예 건질 수도 없고 싹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내가 너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그거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가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교장에게는 3월 말까지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못 주죠. 어떻게 주겠어요? 10일 남았는데도 못 쓰거든요. 왕의 제정 1을 쓸 때는요, 뭔 정신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앉아서 다시 쓰려고 노트북을 펴가지고 이제 우리 제자들의 간증을 쭉 받은 게 있는 거죠. 이만한 책에 11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아주 가까이 지내고 검증 가능한 것들만 실어야 되잖아요. 이만큼 있다고 다 실을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간증을 몇 개를 이렇게 읽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제자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 줬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 주면서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털어내 주는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축복기에다 울었다니까 오늘요. 오늘 짬짬이 일하고 짬짬이 쓴 게 그래도 10페이지나 썼다. 네. 그래 하면서 이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빨리 이루어지고, 어떻게 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답을 혹시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면 무엇을 여러분이 해야 되냐면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이건 완전 축복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왜 더디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뭐 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 제자들의 간증을 한 20편 정도 제정2에는 실을 거예요.
예, 그 감정을 보면은 아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한 성경적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어떠냐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빚졌다면, 빚 있죠, 빚. 많이 빚졌다면 왜 빚을 지게 된가? 이 동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빚진 동기. 그냥 빚 갚아야 되지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졌다 이러면은 쭉 살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살펴서 빚을 지게 된 동기가 뭔가를 쭉 살펴보면은 그 동기부터 찾아 들어가서 거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충동 구매를 억제하지 못해서 빚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남의 비율을 맞추면 사는 삶, 어떤 그런 좀 허용된 삶, 이런 것 때문에 빚진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들 교육에 너무 생활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한 빚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하여튼 빚지게 된 동기를 쭉 다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빚을 갚을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내가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는 씨입니다. 그런데 김미진에게는 이루어지고, 이 김미진의 왕의 제정 2에 실릴 제자들의 20명, 그들, 그리고 이만치 두꺼운 간정들 11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 간정문에는 다 이루어졌는가? 왜 1,500원에 시작해서 1년 반 안에 2천억이 주로부터 받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왜 안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광신자에 대한 정의를 정립해야 됩니다. 광신자, 이게는 미쳤다는 뜻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광신자다.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의 광신자의 정의를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광신자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목적은 뭡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이 풍성한 수확, 이걸 얻기 위해서 합당한 수단은 뭐예요? 네, 열심히 씨 뿌리고 일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는 광신자예요. 광신자. B라는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밭을 일궈요. 그리고 이 A라는 농부는 일 안 해요. 밭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하면서 중보기도 해요. 그리고 B라는 농부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믿음도 없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냐?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열매를 내시는 분이다. 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광신자라는 거죠. 바람직한 목적이 풍성한 수확이라면, 광신자는 반대로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믿음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수확은 너희들의 수고 가운데 내가 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씨를 뿌리고 너희는 수고를 해라, 땀 흘려서. 그럼 내가 햇볕 주고 내가 비를 내려주면서 너희들의 수확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씨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광신자들이요, 교회에 있으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척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 관계를 다 깨놔요, 이런 광신자들이. 근데 또 분별 없는 사람들은 우와 신령하다 이러면서 또 따라다닌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져요. 와 신령하네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신자는 바람직한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목적에 대한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정립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다 믿음으로 살고 훈련하기 위해서 한번 봐보죠.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서 그냥 배웠어요. 예.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니까 참 좋은 거는요, 주님께서 뭔가 저에게 얘기할 때 저는요 거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예. 거의. 우리 엄마가 제가 고심병이 있어요. 고심병.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간정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100% 말씀에 근거가 돼야 되고 하나님 성품에 100% 맞아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노해라. 네. 교회를 쪼개진다 이런 거는 성경 안에 없다 라고 얘기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우리 엄마가 가르치셨거든요. 예, 그런 삶 안에서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림을 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잡지를 하나 보게 하셨는데 그 잡지는요 미국 나사에서 발행되는 과학 잡지였습니다. 그 과학 잡지가 태양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행성, 그 그림이었어요. 오래전에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태양계예요. 이 태양계 중심으로 여기 막 행성들이 뱅글뱅글 도는 그림 있죠. 그걸 찍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축구공만한 행성, 뭐 탁구공만한 행성, 뭐 더 작은 거, 좀 더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쫙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미국 거기에서는 태양계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태양계. 태양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 중에 지구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나 지구예요. 지구. 나 지구. 무지 작더라고요. 태양계 중심에 지구를 넣으니까 딱 탁구공만 해요. 탁구공. 무지하게 작은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요 중국에 있었거든요. 이 중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요. 제가 차를요 10시간 동안 타고 가는데, 열차 10시간 동안요 지나간 게 뭐였냐? 옥수수밭요. 10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실시간 바뀌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처음 탔어 10시간 지날 때까지 옥수수밭요. 얼마나 강단지 알겠죠? 땅덩어리가. 그래서 내가 중국을 쭉 다니면서 한 달을 다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무지무지하게 생각보다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나라가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 땅덩어리 크지, 그 위에 러시아, 소련 땅덩어리 크지, 미국 땅덩어리 크지, 야, 중국만 봐도 이래 큰데 캐나다 크지, 와, 지구가 무지하게 광다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과학 잡지를 보는 순간 에게 이 뭐시여 지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원래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는 바람에 경영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 잡지 좋아해요. 그렇다고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한다는 거. 그 태양계는 여러분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태양은 딱 한 개 있는데 어떤 행성 주위로 뱅글뱅글 도는 이런 어떤 거를 태양계라 그러잖아. 이게 여러 개가 있다고요. 이게 예를 들면은 여러 개, 태양계가 여러 개, 이게 딱 모이면 뭐가 되냐면 한 은하계가 돼요. 하나의 은하계. 한 은하계 이러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 은하계에서 지구 못 찾아요. 예, 은하계에서는. 왜요? 밥톨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찾아져요. 예. 근데 은하계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 아시죠? 이 은하계가 여러 은하계가 합해야 이것을 보고 우주라 그래요. 우주.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데 그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 구절 생각나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사야 40장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이 그날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한번 봐봐라. 그분에게는 열방이, 지구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 같다. 여러분 이해 잘 되지? 이거 이해 잘 되지? 그리고 섬들, 일본이나 시드니나 이런 섬들, 뉴질랜드 이런 섬들, 이런 섬들은 뭐라고요? 제주도 같은 거는 떠오르는 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와, 광대하신 분.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놀라운 하나님. 저는 이때가요, 망해 있을 때 주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천지 창조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그 어떤 잡지 하나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쫄딱 망했다 했죠. 쫄딱 망해가 중국에 전도여행 갔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빠 이렇게 생각했나. 나는 내가 생각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이때에 내가 느끼면 어떠냐.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랬지만 감이 없었던 것 같아. 감.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 그날 실질적인 하나님이 누군지의 감, 이게 생겼는데요. 땅바닥에 엎어졌잖아요. 죽은 듯이요. 두려워서.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그 열차 안에서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있었다니까요. 한참을 그냥 두렵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경외심이 내 안에서 깊이부터 올라오기도 하고 그걸 엎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41장 14절이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아. 이사야 41장 14절이죠. 여러분 가급적 성경 찾으세요. 같이 성경 읽을 때는 무조건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다. 그날 주님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실 때는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어저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은 내가 야곱아 너의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자,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말이 레마로 들리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꿈틀거리지도 못해 그냥 밟아서 그냥 문대버리면 죽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카피본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당신이 만든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는 피조물을 빗대서 야곱을 불렀을까? 그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야곱이 야곱 자신을 바라봤던 시선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나약한 자신. 그날 딱 제가 저를 바라봤던 시선입니다. 불치병에 걸렸고 50억 묻어나서 2번이나 자살 시도하면서 못 죽어서 억지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늘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지렁이 같은 너희 미진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전능자, 내가 지금 금방 이 그림을 봤잖아요.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날 제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15절에 또 얘기했습니다. 바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보라. 내 자신에 갇혀 있었거든요. 지렁이 같은 힘이 없는 나약한 내 자신에 갇혀있던 나를 주님께서는 자꾸 눈을 들어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서 전능자를 바라봐야 된다. 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려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처럼 만들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서 네가 믿음으로 전능자 주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분이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드실 것이다. 너에게 어떤 태산 같은 산들 같은 그 문제도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부스러기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너는 달라질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네 자신을 바라보는 지렁이 같은 네 자신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엎어져 있었어요. 경외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중국 열차간 안에서 엎어져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또 19절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겠어요? 또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미진아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면, 너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갈 방향성을 지도할 것이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강이 하나님이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8절을 말씀하셨죠. 18절이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18절 19절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은 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스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임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던 이 시선을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옮기는 것. 또 하나는 네가 지난날에 과거에 대한 실수와 실패, 이것을 너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저는요, 저 실수했고 실패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 실수와 실패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뭔가 좀 한 발 나아가려 그러면 사탄이 자꾸 땡기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오직 심하게 받았으면 자살까지 갔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저를 놔주지 않고 끊임없이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한 발 가까이 가면 10발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생각의 공격을 통해서. 너 바보니? 너 계산이 안 돼? 너 친정과 시댁이 너한테 10원도 도와주지 않지? 너 부도나기 전에 너 그렇게 하면서 모든 관계 다 깨졌지. 너에게 누가 10원이나 도와줄 사람 있어? 다 떠나갔는데. 너 부정직하게 했지. 너 하나님의 심판 받았지. 너 소망 없어. 너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것도 너에게 가진 게 없어.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고 끊임없는 절망. 나는 아브라함이 싫어서 정말 새롭게 일어나고 싶은데 끊임없이 사단이 야 그건 너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미진아 너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실패, 지나간 일들을 싹 잊어버려라. 너의 생각 안에서부터 전능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꽉 채워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는 내 자신의 시선을 전능자 하나님께 옮기는 것. 그때 제가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 거울 앞에 가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사람은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들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다. 평안이다. 이랬습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저 말이 원어로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그리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저게.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계획만 세웠고 재앙의 계획은 없어요. 형통한 계획만 세우셨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걸 홍성근 목사님이 여러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신 것은 형통함이요 소망이 충만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름을 부르면서 미진아 너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야. 너의 미래는 잘 될 것이야. 너의 미래가 소망이 충만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야. 이걸 말해주래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예언자였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웃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런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무뚝뚝할 거래요. 신경 쓰지 말고 거울 속에 그 사람을 전도하랍니다. 놀랍게도 거울에 서서 내가 미신아 하고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다 하는데요. 안 믿어요. 놀랍게도. 그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웃기네 이러는 거죠. 그것이 나를 내가 조롱하는 거예요. 니 참 웃긴다. 이렇게. 그 메아리 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홍성근 목사님이 그 미전도 종족이 아멘!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도될 때까지 전도하래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미진아, 너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야. 이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루에 수십 번을 얘기하는데도 웃기네, 이것만 돌아오는 거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집에 화장실에 딱 서가지고 김미진, 너 들어라. 너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미래에 소망을 충만케 했다. 너의 능력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거울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무슨 소망이 충만했는지 아멘! 이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메아리쳐 들리는 거죠. 웃기네, 이런 소리만 들리다가 거울 속에 그 아이가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죠.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이후로요, 삶이 빠르게 바뀌어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 복음으로 제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방해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걸 먼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애물이에요. 용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제한이 없는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이 장애물부터 제거하라 그랬거든요. 나중에요, 그 강의가 무슨 뜻인지 알았네요. 근데 내가 여러분하고 경험을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경험을 받은 게 있다면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 그 하라면 노트에 적어놓고 또 그대로 한다. 네, 3개월 이상 하라면 또 그대로 3개월 이상 하고. 내가 감정 터지는 사람들 오늘 감정을 읽어봤댔잖아요. 놀랍게도 나하고 똑같은 애들이야. 그대로 하는 애들. 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십시다.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자,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얘들 참 거짓말쟁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한테 거역하고 들이대고 막 이러는 장면이에요. 네, 만남만 먹으니까 성질을 내면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야, 모세 이리 나와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는데 여기는 와 이래 팍팍한 만남만 주냐? 우리한테 고기를 주워 먹게 해라. 이게 얼마나 거짓말쟁이. 무슨 값없이 먹었어요? 뼈 빠지게 대가집을 노예하고 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종들을 연구했답니다. 인종들을 연구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주 그냥 99.99%가 똑같은 민족이 발견됐대요. 그게 한국 족속이래요. 한민족. 진짜로요. 모든 영역에서 99.99%. 어떤 사람은 아무튼 거기에서 흘러온 어떤 조상이다고 말도 해요.
우회됐든 간에 그렇게 똑같아요. 사고방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목사님 좀 잘못해보세요. 난리 난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니 좀 나와보소 이래가지고 그냥 뭐 땅을 팔고 묻어부고 콘크리트 쳐버리고. 한국 전 세계 이런 교인들이 없어요. 용서와 용납이 없습니다. 주의 종 잘못하는 거 용서와 용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은요 안 그래요. 네. 주의 종이라도 굉장히 용서와 용납을 하면서 또 기회를 줍니다. 그냥 한국만 묻어봅니다. 여러분 목사 주의 종, 목사 선교사 하나 길러내는데 하나님 몇 년 투자하는지 압니까? 최하 20년 30년 투자합니다. 최하. 인간 하나 만들어서 주의 종 하나 쓰려면 최하 20, 30년 투자하는데 왜 사람인지라 실수가 없겠어요. 모세도 이방 여자 데리고 와서 막 데리고 살아보는데 다윗 보세요. 남의 여자 데리고 와서 악까지 놔부는데 다윗과 모세가 막 그 정도 실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남편은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몰라 어떤 일이 있었을지. 막 아무것도 없네. 여기 걸렸다 그러면 막 그냥 막 땅을 파고 묻어부고 콘크리트 치고 다시는 주의 종 사역에 발도 못 붙일 만큼 잘라내버린 게 한국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기회를 주시지. 마음을 좀 넓히세요. 정말로. 예, 정말 마음을 좀 남편에게 좀 넓히고 부인에게 넓히고 주의 종들한테 좀 넓히세요. 내 얘기 하나 해줄까? 오래전인데 막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신랑 왕복 5시간씩 출퇴근했습니다. 막 직장 생활할 때. 그러니 돈은 적게 벌고 나갈 돈은 많고 나도 직장 생활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제 너무 지치고 하고 와이사스를 벗어났는데 여기에 딱 분홍색 루즈 하나 딱 찍어왔어. 그리고 벗어났어. 그거 모르고. 자 여러분 별별 상상이 다 들지? 이제 10차선 확 긁어버릴 생각이 다 들지? 우리 신랑은 몰라. 근데 내가 물을 데웠어. 왜? 집에 뜨신물도 안 나오니까. 물을 데워서 우리 신랑 소파에 앉아있는데 세숫대야에 물을 데워서 가져갔어. 그리고 우리 신랑 양발을 벗겨서 발을 씻기 시작하고 쭈물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다 닦아주고 여보 오늘 2시간 반이나 서왔지 발이 부었다. 앉아서 못 왔지. 이러니까 무슨 당신은 천리 아니냐. 왜 그리 영성이 뛰어나니. 서운 것까지 보이니. 그리고 당신 앞에 있었던 그 여자는 키가 159였지. 그리고 루즈 색깔은 분홍색이었어. 못 봤대. 너무 콩나물 씨루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지고 누가 섰는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왔겠어요? 그냥 그러다 찍힌 거야. 그러다 찍힌 거. 여러분 우리 신랑이 나쁜 짓 했으면 이걸 찍어왔겠어? 세탁해가지고 갈아입고 왔겠지.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지혜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로션 다 발라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 수고해줘 고마워. 우리 신랑이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뢰해 준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잡지책을 가져왔어. 우리 유진 형제님이. 성령이 충만한 때. 그래서 딱 보더니 무지하게 섹시하고 야하게 나온 자매 자집책 하나 가져왔어. 그리고 앞에 노트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아빠 이리 좀 와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글작품 좀 보래. 무엇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냐. 그래서 유진 아빠하고 둘이 이야 놀랍다. 하나님의 글작품 중에 글작품이다.
와 이러는 거야. 아빠, 나는 자매들이 너무 아름답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대. 그 둘이 난리 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과일을 깎아서 갔어요. 유진아, 저 엄마를 좀 바래. 엄마의 아름다움은 어떠냐?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유진아, 이 자매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엄마의 아름다움은 만일 태양빛이라면 이 자매의 아름다움은 반딧불이다. 싫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들아, 껍데기는 얼마 안 간다. 엄마의 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장가 가라. 쉬라라니까. 여러분, 좀 의심가는 게 있어도 믿어줘. 그거 아는 순간 가정이 깨져. 그냥 무조건 믿어줘. 왜냐하면 대부분 안 걸려서 그렇지 다 똑같아. 남자들은. 무슨 말 이해됐죠? 무조건 믿어주는 거야. 네, 힘 빠지면 들어오겠지. 내가 강의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부터 상담가였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 이혼한 친구들 무지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혼하면 이래요. 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고 내가 또 중매도 많이 해줘요. 근데 얘들이 거의 90%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 구간이 명간이라는 거예요. 거의 90% 하는 말이에요. 아니 진짜로 거의 90% 하는 말이 다시 맞춰서 사는데 너무 에너지가 들어간대. 그리고 그 남편의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임마는 또 다른 부분이 나온대. 다른 부분. 어쩌면 에너지가 더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참고 살걸 이러는 친구들이 아니 진짜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혼할 때 이래요. 하면은 더 센 놈 만난대. 지금 참고 사면 나중에는 막 힘없으면 돌아오겠지. 근데 지금 이혼하고 딴 놈 만나면 그 놈이 돼. 왜? 그 놈도 거기서 그래서 이혼당해서 니한테 왔거든.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이혼 안 해. 내를 만나고 나면 내가 보여주니까 적나라하게. 걔가 왜 이혼 당했는지 알지? 그 집도 네 신랑과 똑같은 일이야. 웬만하면 참고 삽시다. 그리고 이미 돌싱으로 돌아왔다면 웬만하면 혼자 살아. 쉽지 않아. 새로 맞춰 사는 거. 만일 새로 맞춰 산다면 오늘 내가 준 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못 본 척하고 무조건적인 신뢰해주고 실수했다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다시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거 없애버리면 안 돼. 남편들은 가진 게 없어서 자존심밖에 없어. 네. 남편은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거는 건들면 안 돼. 다른 거 다 건들어도 자존심은 절대 건들면 안 돼. 남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자존심을 건드는 날에는 사랑이 식어. 그래서 지혜로운 자매는 자존심은 안 건드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아는 지혜를 성경 안에서 현수간 여자는 죽기로부터 온다잖아. 배우면 됩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노? 이스라엘 민족. 그럼 모세한테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12절, 11장 12절. 모세가 뭐라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고, 오직 들으댔으면 날 죽여달라 했겠나 모세가. 한번 생각해봐 이 상황을. 모세가 누굽니까? 근데
얼마나 들이댔으면 아버지 내가 이 다 자식들 낳았습니까? 내가 배고 내가 낳았습니까? 당신 자식들이지. 날 차라리 지금 죽여주십시오. 담임 목사님들 그래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착한가 보네. 이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많았어. 담임 목사님들이 죽기를 소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기도라니까 얼마나 째면한 실수가 용납이 없는지, 용서함이 없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도 안 돼. 니는 좋은 것이 알죠? 죄인.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래서 여기다가 딱 너는 죄인이란 좋은 것이라 딱 박았어. 긴 팔만 입고 다녔지. 근데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아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어. 아무도 몰라. 잘 살았어. 그런데 집에서 반팔을 입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으로 좋은 것이라는 죄인이라는 딱지를 봤어. 이 사람은 그게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기회를 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고 왜 교회들이 무너지고 왜 교인의 숫자들이 줄어드는지 알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거든. 세상보다 더 지독한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교회가. 세상도 그렇게까지 안 해. 그런데 교회의 법들을 보면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사랑이라고 긍휼함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의 중요합니다. 공의가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공의를 이기셨죠.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재정을 크게 부어주시기 전에 인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더 큰 재정을 계속 부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성부의 성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하는 것들이 재정 강의와 관계없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니까 18절 하반절에 그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누구한테 들렸다?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언제? 하루나, 같이 읽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 아니라 냄새가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는데 방법은, 자, 어떤 방법이냐? 한 달 동안 31절의 방법으로 줍니다. 31절 뭡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변 위에 2규빗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죠. 여기에 성막 있고, 그죠? 여기에서 하루길, 여기에서 하루길, 여기에서 하루길, 여기에서 하루길, 이 전체에서 하루길. 그러니까 하루길 같으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100리 정도 걷습니다. 100리, 100km. 부지런히 걸으면 약 100리, 100km 정도 걷거든요. 인천에서 아침 일찍 부지런히 걸으면 저녁 늦게 서울은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늦은 걸음이라도 50리를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늦은 걸음으로 50리라고 말씀해 봅시다. 50리. 50km만 되다 하더라도 인천에서 서울까지가 48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빨 열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메추라기를 먹이겠다는 게 아니라 먹여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빨 열받아가지고 동서남북으로 50km, 그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인천시, 송도, 신도시 다 포함해가,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가 그 전체에 2규빗 1m, 2규빗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래. 그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래. 그걸 먹이는 거예요? 처먹이는 거예요? 그건 먹인다고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열받아서 처먹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께서 20절에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인다니까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그게 걸어다니는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러니까 한 300만 명 전는 되는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면 주님, 모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고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모세가 계산해보니까 5 더하기 2는 7로 나오는 거죠. 아이고 불가능한데요. 소와 양과 고기,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재 갖다 모아도 300만 명이 한 달 동안은 못 먹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3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 안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손이 짧지 않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손이 짧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불치병이든 제가 첫날에 얘기했습니다. 무정자증에서 정자를 생성시키는 하나님. NCMN에 한 자매가 왔습니다. 이 자매가 홍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 자매가 기도 받는 건 뭐냐면 백혈병으로 아무리 치료해도 이제는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받고 왔어요. 하나님밖에 이제 의지할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자매가 NCM에서 그걸 다 하면서 계속 홍 목사님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면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매가 간사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요 끌어당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내가 복 내리겠다. 우리의 미래는 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건 이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는가? 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는가 보니 4절에 답이 있는 거죠. 그 4절의 답이 뭐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탐욕, 여러분 욕심 뭡니까? 있는 거 더 가지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사탄의 영역, 경제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사탄은 만몬이라 그럽니다. 만몬은 욕심을 일으킵니다.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게 하는 욕심을 일으킵니다. 탐심을 일으킵니다. 탐심은 없는 것까지 가지고 싶게 만듭니다. 욕심과 탐심. 근데 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거기에는 지금요 고기가 없어요. 끊임없이 없는 것들을 주장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사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적으시고 노트에 나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실수하고 믿음으로 실패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적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로 알게 해주십시오. 김미진이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두 번째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신앙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너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놨습니다. 교만을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겸손한 자 되어야만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야만 교만한 만몬의 영을 꺾을 수가 있거든요. 같은 영, 같은 정신으로는 만몬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경제 영역 안에 부를 주실 때는요, 겸손한 영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를 아무리 많이 맡겨도 내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교만하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해서 온 땅을 축복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광야에 한 번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 안에서 우리를 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광야를 잘 훈련받고 통과되는가? 그러면 쓰임받고,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지금에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째 뭡니까? 너를 낮추는 것이다. 너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광야에 들어가면요, 교만이 꺾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시험한다. 광야에서 무엇을요? 네 마음을 시험할 것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네 소원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지 이걸 시험할 거다. 이 광야에서. 그 다음 3절에 또 뭐랍니까? 또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 들어가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요, 끝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너를 겸손하게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할 것이다. 광야에 들어가면 목마르고 양식이 없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남만 먹습니다. 딱 하루 먹고 나면 없는 거, 딱 넘어갈 때 물 한 모금 축사해주는 거, 이 삶이 됩니다. 내게 먹이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사는 줄 네가 알아야 된다. 2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네 마음. 3절은 뭡니까? 네가 알아야 되는 것.
떡이 아니라 믿음. 이것이 되면 광야가 통과하게 되고요. 16절 봅시다. 광야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준다고요? 복료.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신 것은요, 복입니다. 복 주기 위해서 너를 다 시험했다. 겸손하게 낮추었고. 그럼 너를 복 줄 텐데 어떤 복을 주느냐? 12절과 13절의 복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인 정식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 광야를 통과하게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 놀랍죠? 이렇게 되는데 이래 되면 14절에 뭡니까? 너희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래 부자 되면 잊어버리는 거죠. 놀랍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딱 거주하게 되면 목에 힘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다 정식되어서 내 소유가 아주 풍부하게 되면 이제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기부스 들어가는 거죠. 교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 어째서 이렇게 큰 부를 이뤘습니까? 이러면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죠? 17절에 내 마음에 이러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네, 놀랍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사업수단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경영학과 출신 아닙니까? 내가 관계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이 제가요 이 아이디어가요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몽땅 내가 잘나가지고 이 내가 잘나서 이 재물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가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잘났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유가 있다. 내 조상 아브람 어제 봤던 그 영원한 언약,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언약, 내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걸 봤어요? 어저께 엄청난 재물 봤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때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가 있다. 그 맹세가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들을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지를 성경 안에서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죠. 오늘 받으실 사람이 있어요. 내일 받으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네, 이제 보겠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보게 되겠죠. 네, 여러분은 이 재정 강의를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 축복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몽땅 모여. 한번 말씀 한 절 더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걷는가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을 때 여러분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참고 마십시오.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극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난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송실에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거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내가 집도 얻게 하고 땅도 얻게 하고 자동차도 얻게 하였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너는 관리인이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 큰 능력으로 만든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부, 건세, 강하게 되는 것, 크게 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런 사람한테 뭐 학교에 리더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때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큰 재물을 맡길 때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옳은 기준이다 해서 그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 기준점으로 훈련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돈에 관심을 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 손이 짧으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한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미진아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소망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말해주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 안에 소망의 계획만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모든 미래 가운데 아버지 이미 세워놓은 그 놀라운 아버지요 이 소망, 풍성함, 생명 아버지 이것들을 저에게 늘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아버지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나의 미래는 더 잘 될 것이며 더 놀랍게 쓰임받을 것이며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며 아버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께서 저 미래를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제가 그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결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